아버지 새벽 이슬 같은 청소년, 청년들 앞에 섰습니다. 연약하고 비천한 종은 십자가를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혹시 시험을 좋아하시는 분? 시험이라면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 취업을 할 때 나는 참 시험이 재밌어, 기대돼 라는 분 손. 네, 보니까 마음속으로만 누가 이렇게 손을 딱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대부분은 시험을 참 두려워하죠. 그렇죠? 특히 세상에 있는 많은 시험을.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간증할 내용은 저는 지독한 시험 노이를 졌어요. 학창시절에. 그러다가 어떻게 시험을 기대하고 시험이 재밌어요. 저는 제가 은퇴한 지 지금 한 4년 됐는데 마지막까지 수도 없는 시험을 쳤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또 주님의 능력으로 공부하고 또 취업을 하면서 그때마다 시험이 너무 재밌어. 시험이 재밌어지는 사람으로 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부분에 여기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는데 그 시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을 주님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한 간증을 짧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차, 2차 다 떨어졌어요. 우리 때는 고등학교를 시험을 봤어요. 물론 이제 그냥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잘난 척하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고등학교를 그때 경기 이화만 시험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간다고 공부도 못하면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떨어졌죠. 2차 또 정신여고 또 떨어졌죠. 근데 그때는 재수를 많이 안 했어요. 그냥 다 올라가니까. 근데 그때 1, 2차를 다 떨어지고 나니까 재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버스를 타려면은 버스 운전사가 제가 학생표를 내면 학생이에요? 묻는 거예요. 그때는 왜 버스 안내양이 있었거든요. 오라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저 위아래를 쳐다보면 지금도 이렇게 짧은 사람이지만 그때는 더 짧았죠. 그러니까는 학생 같지는 않은데 제가 학생표를 내니까 교복을 못 입었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학생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새벽에 해 뜨자마자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는 해가 지면 집에 돌아왔어요. 제가 굉장히 해를 무서워했대요. 그때부터 햇빛이 무섭고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학원 가고 해가 다 떨어지면 밤이야. 누가 볼까봐. 근데 이제 그게 재수를 하고 또 1차를 봤는데 또 떨어졌어요. 저한테 시험에 떨어지는 데는 꼭 시험 치기 전 일주일이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때는 체력장 점수가 지금도 체력장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입학시험에 20점 만점에 기본이 12점인데 저는 이렇게 넓이뛰기를 해도 마이너스 30점. 너무 몸이 약해서 그러니까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기본 12점을 받으니까 당연히 시험은 떨어졌죠. 그래서 1차, 2차, 재수, 다시 1차.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저 누워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후기 2차를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제가 시험 노이로즈가 생긴 거예요. 아주 극심한. 그러니까 멀쩡하다가 시험 시간만 되면 아파요. 오전에는 우리가 그때 주말고사를 목요일마다 봤는데 오전엔 괜찮아요. 오후가 되면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어떻게 하죠? 떨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양호실에 가서 누워있어요. 학교에 양해가 돼. 거기다 가끔 백지를 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시험지가 전혀 글자가 안 보이면 그냥 백지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독한 시험 노이로제. 근데 이제 그 시험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집에 오면 또 잠을 못 자요. 이제 이게 악순환이죠. 집에 오면 내일 시험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걱정에 불안해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잠을 못 잤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공부가 되나요? 그러니까 떨리니까 내일 시험은 어떡하나. 그 걱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에 앉았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그러니까 잠을 못 잤죠.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정신은 완전히 망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재수를 했잖아요. 재수하고 들어가니까 동급생들이 다 저보다 1년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아이들과 함께 제가 동급생이라는, 그때만 해도 재수를 많이 안 했을 때예요. 지금 재수, 삼수 많이 해도 내가 우리 애 보니까 사수까지 안 해도 멀쩡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교복을 안 입는다는 게 너무 창피했었어요. 그러니까 잠 못 자고, 그게 이제 시험 노이로제가 걸려서 백지까지 내게 되니까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시험을 봐야 되는지 몰라요. 유일하게 제가 책을 좋아해서 공부 시간에 상담 선생님이 저를 쫓아다녀서 너 상담 좀 하자. 왜 그러느냐. 꼭 무슨 일 낼 것 같은 학생이니까 저 도서관 가서 그냥 책 볼래요. 공부 안 하고 도서실 가서 그냥 책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때 유명하다 세계 명작 소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읽은 거는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을 읽고 싶어서 온갖 책을 닥치는 대로 하루에 한 개씩만 제가 찾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책을 읽으면 좀 나섰어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됐고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됐어요. 근데 저는 3대 신앙이었어요. 할머니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교회는 갔어요.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 부회장도 하고 고등부 부회장도 했어요. 근데 저는 속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건 습관적으로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습관적으로 가지만 제 안에는 예수님이 그때 안 계셨어요. 그러다가 저의 심각한 상태를 알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 유언처럼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어요. 시를 썼어요. 그때 제목 생각나요. 희망의 저쪽. 멋있죠? 제목. 그리고 희망의 저쪽이라는 시를 딱 쓰고 내고 교회를 안 갔어요. 근데 그때 새로 부임하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희 학교 앞으로 찾아왔어요. 저를 만나줘요. 저는 이미 마음의 정리를 다 하고, 저 친구라고는 재수한다는데 이렇게 앞에 뒤에 3명 외에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인관계 깊이 시험 노이로제 걸리면 정말 아무것도, 친구도 만나기 싫고 너무 창피하고 공부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전부 다 불만투성이고 두려움이고 극도로, 지금 생각하면 사단이 저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앞에 매일 찾아오셨어요. 한 달 동안 나랑 얘기 좀 하자.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분도 굉장히 학창시절에 고대 철학과를 다녔는데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큰 사고를 치고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님이 돼서 우리 교회에 부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그 시를 보니까 이거 심각하다라고 해서 우리 학교 앞에서 한 달을 매일같이 찾아와서 나랑 얘기하자. 나랑 얘기하자. 나중에 그분의 정성 때문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 이 시 뜻이 뭐니? 내가 본다 이거 이 뜻이지. 이 뜻이 너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상담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너 책 많이 읽었지? 그 얘기 들었어. 네, 저 책을 읽었지만 전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랬더니 너 성경 읽어봤니? 저 성경 잘 알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맨날 성경 퀴즈대회 나가서 1등 했어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너 읽어봤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아니요? 그건 그러면 너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나랑 얘기 좀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얼마 걸려요? 그랬더니 1년 걸린대.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으면 1년이면은 일독을 할 수 있어요. 그때까지 유예를 해, 1년 반.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알지만 이렇게 쉽게 읽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가면 이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뭔 얘기인지 몰라. 다시. 그래서 거기까지 15번 정도는 읽은 것 같아요. 그때는 그 전도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냥 소리를 선포해서 읽어. 소리는 믿어지든 안 믿든 절대로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쭉 읽겠죠. 구약은 어떤 거는 재밌고 어떤 거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읽기 지나가는데 신약 들어오니까 살겠더라고요. 예수님 얘기는 좀 재밌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고2 때였는데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신약 들어오니까 그날 이렇게 뭔가 말씀을 저의 생활과 맞아뜨리는 말씀이, 그 말씀을 붙들면 하루는 겨우 숨을 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일독을 한 게 이제 고2 11월 이때쯤이었어요. 추수감사절 한 23일쯤 됐는데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빛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태양이 두렵지가 않고 새벽에 안 나가도 되고 괜찮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제 영적 기도를 시키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뿐만이 아니라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하고 어떻게든 피하고 공부를 너무 못했죠. 거의 60명 중에 거의 끝을 맴돌았으니까. 근데 막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3이 됐죠. 와, 이러면 대학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했는데 워낙 늦게 시작했잖아요. 고2 말부터 1년 동안에 그렇게 3년치를 커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시험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처음에 떨어졌죠. 1년 만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제가 시험에 붙겠습니까? 또 1차 또 떨어졌어요. 근데 달라진 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재수하고 1차, 2차 뭐 다 떨어졌을 때는 그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시험이라면 끔찍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내가 시험 떨어져도 나 인생을 책임질 거야.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2차 할래요. 제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그냥 후기대학 가겠습니다. 그래서 2차에 붙었어요. 그때 이제 지금 숭실대라고 하죠. 그때는 숭전대였는데 약간 후기대학에서도 그렇게 높은 계열은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와, 기적이네.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갑자기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전에 새벽 기도 가고 또 말씀 하루에 3장 꼭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막 너무 애쓰는데 문제는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막 공부하고 싶어 미치겠. 이런 말 공부하고 싶어 정말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막 책만 보고 싶고 완전히 도서관 지기가 됐어요. 그래서 1학년을 딱 지나는데 몇 점을 맞았을까요? 4.0이 이제 만점이에요. 전 과목 A를 받으면 4.0 만점을 받는데 3.0인가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버님께서 사업에 망하셨어요. 집에 집달리 딱지가 붙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대학을 그만둬야 된다. 너 이제 대학 못하고 취업을 하고 너가 살 길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맨날 공부했잖아요. 하나님, 나 이제 공부하고 너무 공부가 되고 재밌고 하나님 저 꿈 주셨잖아요. 저 전문가 되고 싶어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공부하고. 그래서 제가 가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새벽에 아르바이트하고 저녁에 아르바이트해도 등록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저 만점 받아서 물리대 수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물리과대학 전체에 수석을 하면 전액장학금이었어요. 또 과수석을 하면 과에 수석을 하면 반액장학금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 전액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근데 딱 보니까 어디에서 이 성적이 떨어지면 영어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잖아요. 이 영어가 C가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평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A를 안 맞으면은 근데 여러분들 영어가 이렇게 고등학교 끝난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영어를 안 했어요. 오히려 독어를 했어요. 영어 하기 싫어서. 그래서 피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게 교양영어로 쫓아오더라고요. 영어는 일생을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를 극복하지 않으면 장학금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 잘하는 지혜 주세요. 예, 말씀 띄워주실래요? 잠언 1장 7절 말씀.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그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지. 그리고는 딱 퍼뜩 생각나는 게 언어를 누가 주셨을까? 언어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생각나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때 니무롯이 죽어냈다 그러잖아요. 그 탑을 써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흩으신 수단이 뭐예요? 언어를 각기 다르게 해서 다 흩어버렸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서로 안 되게 해서 흩어버렸잖아요. 제가 같았어요. 영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럼 하나님 저 영어에 대한 지혜 주세요. 언어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죠. 간단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맨날 성경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영어 잘하게 해주세요. 영어만 만점 맞으면 저 장학금 탈 수 있어요. 학교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영어를 하루아침 됩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워드 파워라는 그 책이 그러니까 동아일보 하단에 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얘기하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그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들어왔을 때예요. 그 책을 막 사러 갔어요. 그때는 이게 어원과 어근과 그 영어의 이제 근본 이렇게 단어를 다 분해해서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책을 읽는데 그게 3주 코스에 21일 코스로 쫙 풀게 됐어요. 그 설명을 하고 문제 풀고 설명.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그걸 뛰었어요. 우와, 이렇게 재밌어? 그리고 나 2주, 3주 만에 제가 3번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눈이 단어에 대한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저 뭐 공부하죠? 영어 잘. 그랬더니 그때 이지혁 토플, 지금은 다른 토플들이 많은데 이지혁 토플이라고 이만한 책이 있었어요. 그걸 또 봤어요. 그때는 거기에 리딩 컴프레hen션, 뭐 리스닝, 컴포지션 뭐 이렇게 4가지 영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에 임하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잘랐어요. 제가 칼로 열심히 잘랐어요. 4개.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도서관을 가져가는 거예요. 재밌으라고 제가 스스로.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는데 그게 문제풀이 시작이래요. 토플 책은 계속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걸 풀다 보니까 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푸니까 똑같은 걸 또 풀고 또 풀고 또 푸니까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학기에 영어를 이제 A를 받게 됐죠. 만점을 그 A 4.0인데 그 모든 과목에 이제 A를 받게 되고 제가 그러면 도전하자 영문학을 부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전액장학금 받고 물리대 수석을 하면서 계속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됐어요. 1학년 1학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전체 물리대 그러니까 수석이 아닌 차석으로. 그래서 총장님이 왜 이거 수를 이렇게 건네주는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래서 와, 됐다. 이제 드디어 나는 전문가의 반열에 들어가나 봐. 그런데 문제는 지금 벌써 시간이 자신감이 생겼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대학을 졸업했는데 시험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공부시켜주는데 아버지 왜 저 시험이 계속 떨어져요? 하여튼 그때 한 50군데 시험을 본 것 같아요. 이력서를 이만큼 써놓고 무조건 하면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여성이 취업이 될 때 선생님도 임신하면 이렇게 책상을 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더군다나 이렇게 조금 작고 귀엽게 생긴 사람이 무슨 회사에서 반기겠어요. 제가 비서직에도 하여튼 뭐 전공은 상관없이 취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취업하고 싶어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떨어졌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생산성 본부라는 데를 제가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게 기업을 상대로 마케팅하고 매니지먼트하고 그 경영을 이렇게 전수해주는 직원들 교육시키고 이런 데예요. 근데 제가 거길 붙었어요. 그래서 신난다고 들어갔는데 제 적성과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광고 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광고 세일즈를 하는데 지금만 해도 광고 세일이 세일즈에서 굉장히 상위 수준의 세일즈예요. 그 광고 세일이. 근데 그때만 해도 너무 어려웠어요. 50개 기업이 제가 담당을 했었는데 맨날 회사를 다니는데 저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면서 맨날 책만 읽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할 기회 주세요. 저 너무 이거는 전문가 아니잖아요. 저랑 안 맞아요. 저 전문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제가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해서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집에는 어려운데 저 장학금 주세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생활비까지 나오는 장학금을 저 주세요. 그럼 저 그과 무조건 갑니다 그랬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제가 6월 달까지 직장 다니면서 6월 달까지 기도했는데 6월 달에 이렇게 신문에 요만한 이렇게 한 2단 기사로 문교부 서울대 교수위원 장학생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게 뭐야? 보니까 문교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다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막 전문대학이랑 대학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요. 그랬더니 거기서 교수위원을 뽑겠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위원을 키우기 위해서 서울대 대학원에 그 특별한 장학생을 주는데 장학금 전에 그리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용돈, 생활비까지 다 주는 장학금. 우와, 하나님 이건 나에게 준 거구나. 그때부터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에게 준 기회죠. 저 이거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무슨 과 갈까요? 근데 제가 보건 통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아팠기 때문에 그때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논문에서는 정신의료 쪽에 사회사업 쪽을
논문을 썼는데 통계가 엉망진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저 우리나라의 보건통계 쪽을 연구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딱 보니까 보건대학원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그 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과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큰 책이 7과목이에요. 시험이. 그래서 그 전에 족보를 팔았어요. 그 앞에서 보니까 그 시험 문제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7과목 중에 딱 5문제 논술이었어요. 여러분들 논술 시험 보죠? 이 많은 종이에다가. 근데 7과목을 어디에서 문제가 5개가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해. 그때부터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어요. 6개월 남은 12월 달에 제가 6월 달에 직장을 그만뒀거든요. 그럼 하나님, 저 이제 이 대학원을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저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책마다 다 십자가를 그리고 공부하는데 이게 7과목 한 번 읽기도 이해하고 읽기도 6개월은 부족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니까 처음부터 제가 문제를 뽑기 시작. 하나님, 저 문제 어느 게 중요해? 어느 게 중요해? 이러면서 책을 막 읽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읽고 드디어 이제 몇 문제를 제가 예상 문제를 뽑았냐면 30문제의 논술 제목을 뽑고 제가 이제 그 답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에 다 됐어요. 거기다가 이제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는 제가 이미 토플을 공부했잖아요. 서울대가 이제 토플식 영어예요. 그렇게 나중에는 라트를 시험은 봤지만, 그러니까 그거를 뭐 공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 전공만 5과목. 근데 이 전공이 역학, 전염병학, 보건통계학, 보건사회학, 대기오염, 수질오염, 환경, 저랑 전혀 관계없는데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데 아무튼 공부하면서, 그래서 그때 공부를 제가 온갖 꾀를 다 냈어요. 그러니까 뇌, 좌뇌, 우뇌, 제가 그런 책들을 좋아해서 그런 책들 읽었거든요.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골고루 쉬게 할 것인가. 우뇌를 너무 영어만 너무 하면은 이렇게 피곤해져요. 그럼 1시간은 이과적인 공부, 그 다음에 이쪽 뇌를 쉬기 위해서는 좌뇌를 사용할 수 있는 공부,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문제는 그날 공부한 거 기억이 안 나잖아요. 보니까 뇌가 사람이 자기 전에 사람이 신체는 자는데 30분 동안 뇌는 깨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깨어나기 전에도 뇌는 먼저 30분 전에 깨어난대요. 그리고는 신체가 깨어나대요. 제가 그런 책을 읽었거든요. 아,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를 온갖 방이며 화장실이며 중요한 거를 다 하고, 제가 매일같이 그 공부를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녹음을 했어요, 스스로. 그리고 자기 전에 녹음기를 딱 틀어요. 그럼 30분 동안 이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저는 자지만 뇌는 깨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1분 1초를 쪼개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만 한 게 아니라 기도 엄청 했어요. 또 말씀, 하나님, 지식의 근본의 여호와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붙었죠. 그게 붙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붙으면 안 돼요. 등록금을 못 내잖아요. 제가 기도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장학금 전에 플러스 제 용돈, 그것까지 주는 장학금 주세요. 나중에 딱 보니까 딱 장학금을 2명을 줬어요. 하나는 서울대 수의대 나오네요. 제가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니, 제가 기도했던 대로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뿐만이 아니라 학교 가니까 연구실인데 교수실 같은 연구 조수라 그러더라고요. 조교는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이고 조수 방을 준 거예요. 교수님 옆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난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틈을 타죠. 얼마나 제가 교만해졌는지. 그리고 교수님 연구실에서 또 조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연구 프로젝트 하다 보니까 제가 용돈을 따로 받는데 플러스 월급을, 나중에 제가 직장 취업할 때보다 월급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프로젝트를 계속 하죠. 맨날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하고 7시부터 시작해서 밤 막차 타고 들어오고, 이거를 2년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나는 연구 체질이구나. 나 앞으로 연구원 돼야겠다. 근데 웬걸? 사람이 교만해지면 뭐가 돼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때 감사하지 안 하고,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때는 이렇게 빠지를 달고 다녔어요. 서울대 빠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여기다 달면 다 나를 보는 것 같아. 버스 운전사도 이렇게 딱 보고, 어머, 쬐끄만 애가 어떻게 저런 서울대를 들어갔어? 내 마음에 그 교만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장로님, 목사님, 와, 대단해요. 또 우리 교회가 신림동에서 서울대 근처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켰던 게, 제가 하늘 높은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는 교회를 다니고 그랬지만 제가 그때 성가대에서 지휘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막 띄워주는 거야. 어우, 재능도 많고 공부도 잘하고, 우와, 장로님 딸은 달러 끊임없이.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가 됐어요. 근데 그때 그 장학금이 어떤 장학금이냐면 전액 플러스 3년 전문대의 전임 강사의 3년 의무 연한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저절로 취업이 되는 거잖아요.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웬걸 제가 교만해지니까 2학년 2학기 때 문교부로부터 통보가 왔어요. 그 장학금 받는 걸로 끝냈으면 좋겠다. 교수요원은 안에 오블리게이션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의무연한이 없어지고 알아서 취업하세요.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그 같이 장학금을 받은 그 수의과 대학 나왔다는 사람은 째까닥 취업이 됐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예요. 보건정책, 제가 그때 보건정책을 전공했거든요. 너무너무 유명하고 그 제자는 다 남자였어요. 제가 여자 제자 2명 중에 1명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다 취업이 됐어요. 저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수님이 추천하니까 교수님 중에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학원만 나와도 회사를 가도 부장급, 과장급인데 제가 보면 좀 어리게 생겼잖아요. 와서 면접하면 아유 너무 어려 보여서 그거 관리자로서 안 돼요. 계속 떨어져. 이제 또 취업 공포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야. 정말 그 다음부터는 전공이고 뭐고 없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우리 남편이랑 결혼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본래 애를 못 낳는다 그랬어요. 한의사가 태맥이 안 잡힙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면서 그때 어릴 때부터 자네는 전문가가 되게 결혼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찌까닥 들어선 거예요. 2월에 졸업했는데 4월에 애가 들어섰나? 아무튼 금세 들어서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 취업을 어떻게 돼요? 근데 저는 죽으라고 취업해야 돼. 그때는 선생님도 임신을 하면 책상이 없어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 취업도 안 했는데 당연히 임신한 사실을 알면 취업을 못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저는 배가 하나도 안 불렀어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에 돼도 배가 하나도 안 불렀어요. 우리 교수님이 제가 연구실에 있었는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몰라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배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 애는 뭐가 됐을까요? 제가 9개월 때까지 시험을 봤어요.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추천해도 떨어지고 완전히 시험에 정말 떨어지는 게 이골이 났어요. 드디어 2월 달에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그때 안 되겠다. 우리 교수님이 그래 우리나라는 여성 차별이 너무 심해. 자네 힘든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냥 애 낳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 연구실에 또 나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마음이 하나님 나 전문가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 줬잖아요. 저 이대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애 낳으면 이제 애 낳는 사람도 아니 선생님도 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이미 이제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나라에 모토로라가 들어왔어요. 해외 기업이. 그래 외국 기업은 차별이 없을 거야. 모토로라에서 직업 상담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거길 뛰어갔어요. 1차 붙고 2차 붙고 3차 붙었어요. 4차 4명 중에 1명을 뽑는데 제가 그때 애 낳은 지 15일이 됐어요. 15일 만에 막 뛰어내려갔는데 층계에서 굴렀어요. 완전히. 그러고 나니까 제 몸이 망가졌죠. 그러고 나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제가 그때부터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병명도 모르는 병에 걸린 거야. 끊임없이. 여러분 보통 애를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자궁이 여성의 자궁은 자기 주먹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애를 가지면 이렇게 크잖아요. 컸다가 애를 낳고 나면 다시 주먹만하게 축소가 되는데 저는 축소가 안 되고 그 속에 그대로 그리고는 계속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치료를 많이 하니까 온갖 병원의 의사들 전부 다 다녔는데 가망이 없다 그랬어요 그때. 그리고 수요를 끊임없이 받는데 제가 20시간 가수면 상태로 들어. 그러니까 자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모든 걸 다 쏟아냈으니까 가수면 상태로 들어갔는데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마지막에 우리 교수님이 남편한테 연락 왜 안 나오느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서울대 김상욱 박사가 우리나라 최고 산부인과 권위자예요. 빨리 데리고 와라. 그분 진료 한 번 받으려 6개월 여관에 있었어야 돼요. 그분한테 갔어요. 그때 이분이 딱 진료하더니 못 삽니다. 몇 개월 못 삽니다.
이런 병은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데 그냥 준비하세요. 부모님한테 그러고 저한테도 마음을 준비하고 갈 생각하라고. 완전히 사형 선고를 예고받은 거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도 계속 졸린 거예요. 이제 뭐 최고 권위자한테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 못 산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그래 하늘나라 가면 되지.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그때 눈에 밟히는 게 우리 아이였어요. 우리 아이도 고생하면서 나서 식도가 거꾸로 됐대요. 그래서 걔도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어요. 걔는 우유 10cc도 먹어요. 제가 젖도 안 나오는데 걔는 10cc 다 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애 그래 저 그래.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래 나는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우리 어머님이 안 믿으셔서 시어머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시댁에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시댁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난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 없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모태신앙들이 못된 신앙이라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도 안 해요. 그냥 나 예수 믿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도 전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그때서야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시어머님 저렇게 착하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닌데 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 어머니한테 누가 전도하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쫙 38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놓고 하나님 나 천국 가는 건 좋은데 이분들 구원시켜 주세요. 저 예수 믿지 않는 집에 시집 갔는데 아버지 그렇지만 이거 뜻이잖아요. 이분들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정신이 날 때마다 책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회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 어릴 때 유모 우리 엄마도 워낙 약해서 제가 유모선이 컸어요. 그 유모의 딸이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저랑 같은 나이대죠.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찾아왔는데 어떻게 됐냐 영숙이 어떻게 얘 다 죽을 때가 됐다. 얘는 병원에서도 못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장로님 댁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안 붙들고 아 우리가 왜 하나님 안 붙들어? 맨날 기도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하나님이 나 살아도 살렸잖아요. 왜 못 살려? 결국은 막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한다. 온 집안이 다 기도하는데 얘 못 산대. 그러자 이분이 자기네 교회에 신유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들것에 실려서 거길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기도하는데 몸에 정말 칼로 도려내는 같은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시꺼먼 피를 그 변기 한 통을 쏟아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날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체험을 다 죽는다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했는데 뻘떡 일어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가 일어나고 그 일어나서 밥을 먹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우리 교수님 전화 야 너는 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렇게 줄거비에서 지금 기적적으로 역시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 목사님 아니 그 교수님이 믿지 않는 분인데 와 하나님의 딸 걔 갈 때 있어. 취업할 때 우리나라에 여성정책연구원이라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생기는데 걔는 거기 가야 돼. 정말 이렇게 여성이라는 이유로 취직이 안 됐잖아. 내 제자 중에 취직이 안 되는 걔 하나밖에 없어. 여성이라는 이유로 걔는 거기 가서 여성정책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보라 그래들. 그런데 그때 너무 감사한 게 그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랑 그때 이제 여성학을 그런데 제가 여성학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종로 서적을 가는데 그 종로 광교를 지나서 하는데 국민은행 조은행 이 글자가 웃는 거예요. 팡팡팡팡 그러고 나무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데 와 인생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책을 사와서 시험 이제 응시원서를 냈어요. 그때 제가 볼 때는 한 15대 1 된 것 같아요. 신문에 났어요. 그때 뭐 웬만한 우리나라에 여성 석박사는 다 온 것 같아요. 강당에 1차, 2차 그 면접 봐서 다 떨어지고 남은 사람이 강당 하루가득이었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조사연구실, 사업실 그때 한 27명 정도로 뽑았어요. 근데 왠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이곳에 쓰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담하게 지금도 저는 그때 영어 시험 문제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제가 한이 맺혔으면 이 시험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1차, 2차, 3차에서 붙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쪽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니까 연구를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우리 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3년 후에 둘째를 낳았어요. 멀쩡하게, 기적적으로. 그래서 둘째를 낳고 둘을 키우면서, 물론 이제 아줌마가 키우고 엄마가 키워줬죠. 그러면서 얼마나 연구를 열심히 했는지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제 정책들을 연구를 1년에 하나씩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6년쯤 되니까 그때 이제 외국 박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구원들은 박사여야 돼요. 요새는 더하죠. 그때만 해도 석사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6년쯤 되니까 외국 박사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조성이 돼요. 연구원이 있으려면 박사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동기들이 막 박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애 키우면서 잠 3시간 이상, 4시간 이상 못 잔 사람이 언제 박사 공부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공고가 뜬 거. 이제는 박사가 아니면 조사연구실에서 퇴출된다. 승진도 안 된다요. 저는 연구원에도 책임연구원급은 무조건 박사. 이게 내부 규정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저 박사 되게 해주세요. 저 석사 시켰잖아요. 박사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 시험을 봤어요. 또 서울대 도전했죠.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에 시험 봤어요. 몇 번을 봤을 거예요? 5번을 봤어요. 서울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봐요. 요새는 2번 보는지 모르지만 1년에 겨울에 한 번씩만 봐요. 근데 5번, 5년을 봤어요. 5번 다 떨어졌어요. 3번쯤 봤을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윤 선생님, 그렇게 무조건 하면 안 돼요. 내 강의 청강 시켜드릴 테니까 와서 들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1년 동안 청강도 했어요. 그래서 떨어졌어요. 제가 5번 떨어졌는데 교수님, 저 왜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보니까 5년 동안에 딱 2명을 합격시켰어요. 한 번에 한 30명씩 시험을 보는데 한 명 뽑고 안 뽑고 안 뽑고 한 명 뽑고 안 뽑고 5년 동안에. 그래서 제가 교수님, 도대체 이렇게 안 뽑습니까? 박사과정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풀타임 스튜던트 외에는 뽑지 않. 그러면 미리 얘기해 주죠. 제가 다른 학교를 보죠. 하준 선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저희는 안 뽑습니다. 직장 그만두세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너무 창피한 거. 왜? 이미 여성정 연구원에서는 제가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신의회 회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 붙었어요. 다른 사람들. 저 밑에 있는 사람도 다 승진했는데 저만 8년 차가 돼도 10년 차가 돼도 승진 안 하고 그 얼마나 창피한지. 그게 창피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거죠. 예수 잘 믿는다고 맨날 전도하고 그런 사람이 떨어져서 승진 안 되고 나중에는 원장이 그래도 윤 선생 아무 데나 봐. 그냥 박사 과정만 들어가도 승진할 수. 왜 고집을 펴? 근데 저는 하나님이 나를 떨어뜨릴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 5년을 시험마다 계속 떨어졌는데 그날은 못 가겠더라고요. 회사를 못 가고 집에서 엉 울었어요. 제가 막 떼굴떼굴 굴렀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회사 그만둬. 나 회사 못 가면 돼요.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잖아요. 저 전문가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왜 이 시험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여기서 가슴 속에서 말이 들리더라고요. 너 마음 아프냐? 그런 말.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마음 너무 아파요. 찢어질 것 같아요. 제가 떼굴떼굴. 그랬더니 나는 더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나 그냥 붙여주면은 간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석사 그냥 붙여줬잖아요. 왜 이거 안 붙여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제가 석사 시험을 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5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시험 보는 날 막 그때 떨리더라고요. 조금 준비는 했어. 30문제 예상 문제는 뽑았지만 이 가운데 뭐가 나올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가운데 나온 날은 보장도 없잖아요. 7과목 중에 딱 5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나 정말 자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 정말 여기 복귀해 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눈에 기도하는데 쫙 이렇게 펼쳤는데 뭐냐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벌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그 줌인이라 그랬죠. 이렇게 쫙 확대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고 막 돌리면서 딱 던졌는데 누구한테 맞았어요? 골리앗의 정중앙 이마에 맞았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 장면을 계속 확대해서 보여줬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어머,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그 다윗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닿는 순간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골리앗의 머리채를 잡고 딱 쓰러뜨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머,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정중앙에, 보통 그렇게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정중앙에 맞춰서 쓰러뜨린 게 아니라는 거를, 하늘에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땅 쓰러진 거를. 제가 그때 너무 놀라서 그래요 하나님, 제가 준비한 건 다윗의 물맷돌 5개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이 시험을 좀 통과하게 해주세요. 우리 3상 17장 45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저기 다윗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오노라. 이 말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다윗은 오로지 준비한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래요. 제가 준비한 거는 다윗의 물맷돌 5개입니다. 그리고는 시험을 봐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그 생각도 또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요. 저 시험 공부하게 해주신 분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박사과정 5번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뭐예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시험 볼 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제가 석사과정 들어갈 때는 그 다음 공부할 때는 참 많이 기도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잘 못 들었지만 그런데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더 아프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아파요? 저 붙여주면 간단한 얘기.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제가 하나님께 박사과정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이야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방언도 받고 우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네. 성경의 구약 신약에만 말씀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말씀하시네. 그 다음부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어요. 아 그래 막 박사 아니라도 좋아. 나 그냥 쫓겨나도 좋아. 연구원 그만둬도 좋아. 너는 그때부터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연구하는데 히트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방송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막 여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건복지부 국장님이 저를 불러요. 윤 선생 너무 좋은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해줬어. 내가 상을 주고 싶은데 WHO 장학금이 있대. 그러니까 여기 갔으면 좋겠대. 스웨덴과 영국을 가면 어떻겠냐. 아우 좋습니다. 그랬더니 영어랑 독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어? 아니요. 독어는 독해는 하는데 못해. 아유 거기는 안 돼. 독어도 능통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가래. 이건 상으로 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태리 오스트리아 거기 오페라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로마의 카타콤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태리 오스트리아 갔다 오라. 제가 2달 동안 WHO 장학금으로 이태리 전역을 이제 쫙 도는 거예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도 돌면서 얼마나 제가 그때 울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가서 제가 공공기관 이런 데 많이 공무원들을 많이 하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전문가예요. 제가 영어가 딸려서 디스커션이 안 됐지 기가 막힌 와 여기 공무원들은 전문가네. 그래서 그 직렬을 연구하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이제 연구 보고를 한 거예요. 2달 동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와 내가 느낀 것 중에 우리나라 공무원이랑 틀립디다. 거기 가니까 공무원들이 전문가들이 이게 말이 끊임없이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라 했는데 디스커션이 되더라. 이때는 저 뒤에는 우리 수석이 손 들고 윤 선생 그럼 윤 선생도 공무원 될 기회가 있으면 하겠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그런 자리 있으면 갑니다 이랬어요. 근데 끝나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제가 유럽 간 사이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셨어요. 경기도에 여성정책실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정책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사람을 지금 뽑는데요. 실장 자리. 그러니까 공무원 4급짜리예요. 꽤 높죠. 4급이면 4급짜리인데 아동, 여성, 교육, 가족, 보육 이런 쪽을 연구하는 사람을 추천을 해달라고. 그래서 시험을 대수는 높일 건데 좀 추천을 해서 시험 좀 보게 하라고. 그래서 딱 그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어요. 붙었죠. 가서 보니까 12대 1의 경쟁률. 나머지 다 박사들인데 전 박사가 아니었잖아요. 교수도 중단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뽑혔어요. 하나님 하셨죠. 전혀 저는 거기에 낄 군번도 아닌데
제가 거기 가게 됐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연구뿐만 아니라 그걸 정책으로 실행하니까. 그래서 막 연구하고 실행하고 시범 사업하고 막 그러는데 1년 후에 다른 기관으로 발령이 났어요. 여성능력개발센터라고 사람이 46명이 불타서 죽은 기관인데 우리 도지사님이 그때 저한테 아이디어도 좋고 그러니까 그거를 새로운 기관으로 21세기형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가니까 46명이 죽고 2년 동안 폐허가 됐었어요. 그게 12,000평이나 되는 큰 건물이 있는 데인데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 버스도 안 세요. 처녀 귀신 46명이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때 뭐예요? 좋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 저 이 기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이 뭐예요?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뭘 영광 받길 바래.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업 계획을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을 20몇 명을 채용하고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근데 우리 센터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교수들이 우리를 연구해서 유엔에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엔에서 OECD, UNDP, 뭐 유네스코 이런 데서 다 우리를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전 세계에서 거기서 보고서들이 나오니까 우리를 방문하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샘플로 우수사례로. 그래서 거기서 제가 8년을 경기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보통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교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보직을 바꿔요. 근데 저는 도지사가 3번이 바뀌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우리 도지사, 왜 저는 전출을 안 시켰죠? 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할 사람이 없어. 윤 실장처럼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를 8년을 거기, 그 가운데 제가 또 답답해서 하나님, 저 공부 좀 하게 해줘. 좀 쉬고 싶어요. 그때는 갑자기 미시간 대학에 공부를 하겠어요. 또 이제 2개월간. 와, 거기서 또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새로운 공부를 이제 아이디어로 막 기관하는데 우리가 유명해졌잖아요. 유명해지고 이제 제가 유명해졌어요. 기관이 유명해졌는데 저를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 제가 그때 코이카 국제협력단에 이제 그 전문 강사가 됐어요. 하도 해외에서 많이 오니까 거의 50개국 이상이 저희를 찾아왔으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WSIS, World Service for Information Society. 그때 그 정보화사회 정상총회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어요. 근데 우리 기관에 초청을 받았어요. 가니까 5만 명이 모여서 전 세계에서 IT 관련되는 기업, 기관, 정보 다 모였어요. 저희한테 부스를 주고 이렇게 설명하고 제가 이제 주제 발표, 한 코너에서 주제 발표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때 감사했는지 제가 이렇게 영어도 잘 못해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 영어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질문을 그러니까 더 유명해졌죠. 그러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왔는데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스카우트 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민간 기업의 인재개발업, 이런 우리나라에 하는 대기업, 굴지 그런 기업에서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대요. 그런 기업들은 이제 고위급은 헤드헌터라 그러죠. 인력 이렇게 헌터하시는 분. 그래서 저에게 억대 이상의 연봉을 제시하고 여기 와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민간 기업이 또 와요. 또 지나고 나니까 어떤 부처의 차관님이 오셔서 이번에 새로운 국가에서 중앙부처의 교육기관을 만들었는데 저보고 원장으로 오래요. 그러니까 유혹이 되죠. 지위도 엄청나게, 그게 이제 차관급에 해당하는 지위였어요. 그러니까 또 으쓱해졌죠. 근데 이제 뭐예요? 제가 시험 볼 때 묻지 않았었잖아요. 뱅통 5번 떨어졌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아니면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제가 뭔가 명예와 욕심과 돈과 권력에 대한 제 욕심이니까 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라. 간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 찬양을 얼마나 불렀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서 주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그 다음 스텝입니까? 아니면 제 욕심입니까? 이게 사단의 미혹입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입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음에 확신을 안 주시는 거예요. 늘 옮길 때마다 하나님 마음에 확신을 주셨거든요. 아 이거 뜻이 아니구나. 다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얼마 지났는데 우리 직원이 어느 날 막 하세요. 우리 부장이 소장님 이거 지금 공채 공고가 났는데 소장님 자리 같아요. 이 경력상을 보니까 딱 소장님을 위한 자리예요. 그때 이제 여가부에 여성정책국장이 신설이 됐어요. 보니까는 제 경력 그동안에 거의 20년 이상의 가까운 경력이 다 써먹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하나님 물었죠. 하나님 이거 저를 위한 자리인가요? 그랬더니 마음에 약간 그렇다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시험을 이제 영어 시험 보고 면접 시험 보고 이제 쭉 심사위원회가 생겨서 그런 다음에 이제 중앙부처 국장 자리가 상급이잖아요. 상급 이상이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최종 1, 2위를 이렇게 올라가요. 명단에 이제 시험 봐서 1, 2위가 올라가면 대통령이 이렇게 낙점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딱 낙점을 했는데 제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 여성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아침 4시에 새벽기도 갔다가 출근하면 7시에 회의가 막 그렇게 많았어요. 부처간 회의를 서울 플라자 호텔 무슨 호텔 뭐 그 부처간 회의를 아침 7시에 회의를 해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일 잠깐 하면 점심 회의가 있어요. 그 일 잠깐 하면 저녁 회의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가 그때 일자리가 유명했었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였어요. 일자리 위원회가 제가 36개 당연직에 여성국장이니까 그냥 당연직. 그러니까 끊임없는 회의. 밥 먹으면서도 회의, 들어와서도 회의. 정말 쉴 틈이, 못 먹을 틈이 없더라고요. 제가 몸이 급격한적으로 나빠지고 한 번은 쓰러졌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른 자리잖아요. 거기서 굉장히 제가 어려움을 당했었어요.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공무원 사회가 주일날이 없어요. 고위급 올라갈수록 의회를 꼭 월요일 날 열어요. 국회죠. 지금 국회 여러분들 국회 지금 열리는 거 보죠. 상임위 얘기를 끊임없이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국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럼 국장급들은 가서 인사하고 의회하고 거의 정치적인 일이 50%는 차지해요. 근데 그런 그 상임위원회 이런 게 월요일 날 잘 열려요. 그러면은 장관을 공부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장관 나와서 답변하죠. 그게 이제 밑에서 다 예상 문제 다 뽑아서 그 답변자를 뭘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이만큼은.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하는데 장관이 외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한테 장관님 저 주일날 못 나가는데 저 가서 브리핑하게 해주세요. 우리 부서 관련된 질문 지금은 46개 줍니다. 제가 공부시킬게요. 이랬어요. 장관님 공부시키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난 싫대. 너 주일날 왜 안 나오냐? 아, 저 주일날 안 나옵니다. 그럼 할 수 없대. 그럼 저는 안 나갔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국회가 열렸어요. 국회 열렸는데 정말 우리 부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밤늦게까지 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그리고 안 가고 월요일날 새벽 7시에 국회에서 가서 미리 이걸 보여드렸어요. 그날 질문이 저희께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제가 예상 문제 뽑은 그 안에 타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잘 됐죠. 돌아왔어요. 들어왔더니 장관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윤 국장 들어와. 근데 뭐 우리 비서들이 막 떨어요. 제발 좀 가서 그냥 아부야 아부. 잘못했다고 빌어. 지금 주일날 안 나온 것 때문에 화가 이렇게 났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떨지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뭘 떨어? 이렇게 위에 권세 제가 좀 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엄청 했어요. 엄청. 그때는 장관님이 뭔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난리가 나면서 너 얼마나 잘났길래 장관이 나오라 그러는데 안 나와? 그래서 주일은 제 날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너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못 나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때 제가 온갖 성경 구절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에?
우리 다니엘과 제 친구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너 혼자 있습니다. 너는 목사가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못 나옵니다. 주일날. 그리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장관이 또 바뀌었어요. 장관이 또 바뀌었는데 이번에는 간부급들, 국장급들 이상이랑 토요일날 주일날 워크숍을 간대요. 새로운 업무보고 이제 새로운 분위기를 해서 간부급 데리고. 그때 우리 차관님이 그분이 공무원 불교협회 회장이셨어요. 그때는 그 차관님한테 차관님이 그러더래. 여기 국장 중에 안 나올 주일날 안 나올 사람인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막 장관이 좀 호통을 치는 거야. 아 여기 윤 국장님 주일날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럼 빼고 가지. 뭐 그러면 그러라고. 그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그랬더니 아랫사람이 제 밑에 과장이 하버드 나온 사람 어마어마한 이렇게 중앙부처 과장급만 돼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안 돼요. 명령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기도 아니면 버틸 수가. 제가 신위회를 이끌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맨날 새벽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결제를 저를 패스를 해버려요. 그리고 직접 그 위로 실장 올라가고 장관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리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고 났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됐어요. 대학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마지막에 이제 만찬을 우리 장관이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만찬을 하게 되면서 여기 국장들 소용없어. 실장, 권사지, 장로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야. 저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만 저만 술을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가 진짜 예수쟁이야.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대학에 또 종합사회 복지관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년 쉬고 하나님 저 이렇게 너무 일만 해요. 제가 계속 옮기는데 하루도 안 쉬고 이렇게 계속 옮겼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 좀 다른 사람처럼 선교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딱 2년 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중에 2년이 되는 그 달에 딱 제가 미국에 가 있을 때였거든요.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옛날에 알던 차관님이 지금 새로운 기관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윤 국장이 와야 돼요. 당장 한국으로 들어오래요. 보니까 딱 2년 되는 그 달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그 기관에서 6년 일하고 또다시 이제 경기도에 이제 새로운 일자. 저는 계속 새로운 데에 새로운 자리로 갔어요. 만든 약간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을 주셨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운 게.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에 일자리 재단이라고 새로 생겼어요. 그 대표가 찾아왔어요.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를 맡을 사람은 본부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 능력개발센터 2개의 총괄 본부장, 용인과 의정부에 2개. 그러니까 일주일에 여기 갔다가 의정부 갔다가 본사가 부천에 이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제가 거기서 은퇴를 하게 됐어요. 예, 시간이 다 돼서 예,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는데 저는 그뿐만 아니에요. 사이사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어요. 저도 유학도 못했어요. 하나님 저 외국 가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런 기회를 제가 공무상 장학금을 2번을 탔어요. 보통은 한 번 탔는데 공무상에서도 이 장학금은 한 번밖에 안 준대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미시간 스테이트에도 가 있었고 샌디에고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도 몇 달씩 가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그런 연수 아까 이제 WHO 장학금 하나님께서 내 속에 이렇게 어릴 때 그 기도했던 걸 하나도 끊이지 않고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그걸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그때마다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은 제가 지독한 시험 노이로졌잖아요. 거기서 저는 시험이 기대되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 본 게 그 일자리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인적성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갔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상을 당했을 때인데 그냥 가는데 2시간 동안 보는데 거기에 영어, 수학, 과학, 물리 이 과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시험 보는데요. 2시간 동안. 그래서 옆에 보니까 쉬는 시간에 이만을 책이어서 그게 뭐예요? 이게 인적성 검사 문제집, 예상 문제집이래요. 근데 저는 그 시험 문제를 분석해서 우와 이렇게 재밌어? 과목이 그냥 중학교 때 나왔던 거 수학 문제도 나오고 과학 문제도 나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느새 제가 시험이 너무 재밌다는 거를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시험을 두려워하던 사람이 정말 시험을 기대하고 시험을 재밌어하고 나중에 우리 인사부서에서 제가 너무 높은 점수를 그 인적성 검사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시험 노이로즈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 수능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떨어질 수 있어요. 자기 점수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자기가 공부했던 만큼 안 나오고 뭐 공부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시험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붙들려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너 가라 하는 곳에서 가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그게 낮은 지위일지라도, 낮은 월급일지라도 정말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Always be ambitious 그래요. 뭐라 그래요? 야망을 가져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 우리는 비전을 받아요. 비전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꽂아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그 자리에서 뭘 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의 이 삶의 트랙, 우리가 보통 커리어라 그랬잖아요. 직업이. 커리어라는 단어가 뭐예요? 라틴의 커리온이라는 뜻에서 왔어요. 옛날에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그게 커리온이에요. 그게 뭐예요? 쫙 이렇게 트랙을 도는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직업은 바뀌어요. 아마 저는 7번 바뀌었죠. 여러분들은 10번 이상 바뀌어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10번 이상 여러분들의 직업이 바뀌는 시대로 왔어요. 이제는 종신직이라는 거 없어요. 제가 그 이후 2년 단위로 계속 움직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라는 그 고백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들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제일 먼저 술. 정말 술의 유혹은 이 세상에 나가면 말도 못합니다. 고위로 올라갈수록 더해요. 제가 국회의원들, 여기 도의원이 130명이 넘어요. 그 도의원들이 모이면 술 파티예요. 전부 다. 그러면 술을 먹으면 저 술 안 먹는다고 입에다 갖다 부으려고 그래. 저 술 안 먹습니다. 네가 뭔데 안 먹어? 그 가운데 집사, 여기 집사 장로들 다 먹어. 너 집사 나부랭이잖아. 왜 술 안 먹어? 얼마나. 나중에는 제가 다시 돌아왔는데 우리 부하 직원이 쫙 회식을 하는데 무릎을 꿇어요. 본부장님, 다른 거 못해도 제자는 받아주시죠. 무릎 꿇고 그러면서 연호를 해요. 저한테 술 먹이는 게 꿈인 거예요. 우리 직원들은. 아, 미안하다.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회식 주류파 이쪽, 비주류파 이쪽. 근데 요새는 술 많이 안 먹대. 그래서 저는 항상 비주류파 쪽에서 하고, 그쪽에 가서 제가 술은 따라줘요. 나는 술 안 먹어. 사이다 먹을게. 그게 끊임없이 술과 관련된 거. 술뿐만이 아니에요. 고사. 제가 그 사람 죽은 데 갔잖아요. 고사 안 지낸다고. 사람이 죽은 데서 어떻게 고사를 안 지내느냐. 이 공공기관에 꼭 새로 배들면 고사를 지내요. 저는 고사 안 지내.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연수 갔다 왔잖아요. 버스를 새로 샀어요. 그때는 우리 신의회 회장이 달려왔어요. 소장님 안 계시는 동안 우리 버스 고사 지냈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고사 안 지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직원들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차에다 손대고 기도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근데 그 기사 아저씨가 집사님 아들이었어요. 당신 집사님 아들 아니야? 교회 안 다녀? 왜 그러세요? 이거 사고나. 다시 기도하자.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 식의 고사 문제, 돈 문제, 권력 문제, 아까 유혹 많았다 그랬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끊임없는 요구가 들어와요. 그때 주님의 성령의 음성 듣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사단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찾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이제는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어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주님 오실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기다리기만 못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그 부르신 자리에서 기도하며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